할렐루야. 2021년 새 첫 주일 아침 한 해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신축년은 소띠해이죠. 소는 우직하고 온순하며 성실하면서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힘이 세지만 사납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또 뼈에서 가죽까지 남김없이 인간에게 선물하는 나눔과 희생의 덕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의 천성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소가 말이 없어도 12가지 덕을 가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소는 정결한 동물로 분류되어서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소의 모습은 오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소보다는 낫겠지만 만일 소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소를 보고 잘 따라 배워야겠죠. 아무튼 새해에는 신성한 흰색 소띠 해이니 소가 지닌 좋은 천성인 12가지 덕을 잘 드러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순하고 성실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인격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겹게 살아온 작년은 2020년은 온 세상이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단 감염으로 발칵 뒤집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급기야 새해를 열면서 제야의 종소리도 종로에 모이지 못하고 방 안에 둘러앉아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주일 예배는 물론 부활절, 성탄절 예배까지 모여서 드리지 못했고 새해를 맞는 송구 영신 예배까지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코로나 재앙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연 경제 개발을 위한 자연 훼손이 옳았던가?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국제 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만 추구해온 것이 잘한 짓이었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성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전에 누렸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의 시대, 이전의 삶이 과연 정상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세우고 물러나게 할 만큼 거대했던 대형 교회의 힘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었나? 방역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송조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나와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몰려다니는 것이 과연 성경적 신앙인가? 그동안 교회는 과연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전력 투구해 왔는가? 등등의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과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뉴 노멀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절박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 시대 뉴 노멀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지 아직 분명하게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성인들과 양심적인 석학들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 문화 대혁명의 길이어야 함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21년 이후의 뉴노멀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공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철저히 깨닫고 자연 친화적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거나 통제한다는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을 철저히 접고 모든 자연의 생태계를 가족처럼 돌보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2021년 이후에는 폐쇄적인 국가주의 시대는 지나갔고 공생공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지구촌 모든 국가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부상조하지 않고 어느 한 국가만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2021년 이후 세계의 문명의 질서는 이제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군사 전쟁 노름을 시급히 중단하고 지구촌 전체를 살려내는 산림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 멸망이 염려되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같은 지구촌 재앙 앞에서 이념 갈등은 캐캐묵은 쓰레기 같은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 사회는 서로 살리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상생의 공동체로 지향해 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견해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야기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 전체를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의해 오는데 이 새해 복 받으세요 할 때 이 복, 성경이 말하는 산상수훈의 복을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산상수훈의 복 말씀 오늘 29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의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너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온수에까지 사랑하고 선대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껏 주는 자가, 넉넉히 주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새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새해 이렇게 안 사시겠습니까? 새해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보람있고 신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가슴속에서 울려나가지 않고 입만 아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계를 몰라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독일 테케르 군 형무소 안에 보네포 목사님은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보네포 목사님은 일주일 남은 성탄절을 기리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의 시를 씁니다. 자녀들을 사지에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70의 생신을 축하하고 약혼한 지 3개월 만에 혼자 남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지 이미 20개월이 가까웠습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14명의 유대인들을 매형과 함께 스위스로 피신시켜 준 것과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바퀴에 깔린 희생자들에게 반창고나 붙이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바퀴 자체에 바퀴살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히틀러 제거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많이 불렀죠. 이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안전하고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보호와 위로를 받으며
이 마지막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함께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무거운 짐이 아직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오 주여, 놀란 우리들의 영혼에 당신이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오늘 밤 이 촛불이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선물로 주신 촛불이 우리를 다시 한번 모이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다 함께 부르고 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수천만 독일인들이 독재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이 히틀러를 부르짖고 그 연설에 도취되어 눈물을 흘리고 맹렬한 인종적 분노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온 삶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촛불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촛불을 밝혀준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내적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한 힘이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이 절망 가운데서도 새해를 맞는 희망이었고 죽음을 넘어 하루하루 새롭게 살게 하시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의 말씀도 바로 이 선한 능력을 힘입은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선한 능력의 삶의 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찍이 나타났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신 다음 이 제자들의 공동체와 초대 공동체는 한마디로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위기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앞길은 막막했고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총칼을 든 험한 로마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선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팔칵 뒤집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온 계기가 되었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이 팔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위축되고 흩어지고 절망하면서 회의하면서 힘겨워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뒤집혀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드디어 로마 제국주의를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고백교회에서 또 칼빈과 루터의 종교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한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 성령의 힘만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 뉴 노멀을 만들어가는 유일하고 유대한 힘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은과 금으로 살려고 하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능력을 잃고 마는 법입니다.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살아있는 교회와 신앙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선한 능력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능력이 노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이 선한 능력이 이끌려 새해에도 코로나를 이기고 모든 절망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강의 빈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